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이신 예수님과 또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나오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누군가를 거명하면서 그들이 바로 너희와 나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또 바울 사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17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바로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오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이 바울 사도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이 말씀에 거명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힘을 회복하도록 휴식을 준다, 기운을 차리게 해준다, 용기를 북돋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힘을 북돋워 주고 용기를 주고 기운을 차리게 해주고 힘을 회복하게 해주고 생기를 불어넣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 또 어떤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쓰러지고 한 마음적으로 혹은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렇게 지치고 또 쓰러져 가고 또 이미 쓰러진 이러한 자들, 낙심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런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생기를 잃어버린 성도들을 생기가 발랄하도록 도와주고, 기운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기운을 다시 북돋워 주는,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용기를 다시 불어 넣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 성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때로는 그 일과의 관계 속에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도 시달리고 지쳐 갑니다. 또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말로 일으켜 세워주고 또 행동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고 하는 이런 역할이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음을 시원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전도 사역 가운데서 또 그와 함께한 복음 전도 사역자들이 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궁핍과 환난을 당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이 이들의 전도 사역, 복음 전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한 그 헌금과 또 함께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시 힘을 얻었다, 용기를 얻었다, 기운을 얻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줄 압니다. 또 빌레몬서 1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고 또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성도들은 그냥 앞뒤 안 돌아보고 그냥 직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서로 돌아보아 함께 지체된 자들이 혹 처진 사람은 없는가, 혹은 쓰러진 사람은 없는가, 혹시 낙심한 사람이 없는가, 이렇게 좀 돌아보면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하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이 선한 일에 함께 동력하자. 이렇게 격려하는, 이렇게 이 주님의 이 사역을 하는 것도요, 늘 그렇게 날개를 달고 비상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소위 다 싫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서로 사랑으로 돌보고 또 함께 귀한 사역을 나누고 함께 걸어가고 격려하면서, 이게 성도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아름다운 미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상호 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서로 돌봄,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 이런 것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져야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치고 쓰러진 자를 잘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는 분으로 성경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아합과 아합이 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그 현장 가운데서 특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나를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이 아합, 그리고 특히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미 이 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고 나마저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이 선지자의 자리를 내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내 살려두지 말고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기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기도하다가 쓰러지고 지쳐서 쓰러진 이런 모습이 이
열왕기상 19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이런 장면이 또한 소개가 되는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번정거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죽기를 구하다가 쓰러져서 잠을 자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가 가신 거죠.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어루만지며 그랬어요. 어루만지며. 이게 뭡니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괴롭냐. 네 앞에 선지자들이 다 칼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듣고, 그리고 너마저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이세벨의 스슬퍼런 이 말 앞에서 어떻게 네가 참 이겨낼 수 있는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한 것을 아신다고 하는 바로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어루만지며. 그래,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낙심이 되냐, 얼마나 절망이 되냐. 이렇게 오셔서 그를 어루만지며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얼마만큼 지금 엘리야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두 번 그렇게 하십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지치고 지금 쓰러져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냥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말으셨는가? 아닙니다. 일어나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숯불에 구운 이 떡과 한 병의 물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떡을 먹어라, 물을 마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야야, 힘내라, 용기 내라, 기운 차려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내라, 기운 차려라, 일어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졌어요. 더 이상 못하겠다, 날 죽여달라.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저 무지몽매한 저 이세벨의 칼에 의해서 내가 죽느니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러니 날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다가 지금 지쳐서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싶어 자는 게 아니고 지쳐서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살아있네요.
날 죽여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져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괴롭냐.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네가 살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 환경과 여건과 상황 내가 알고 있다. 힘내라, 용기 내라, 기운 차려라, 일어나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루만져 주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자 먹어라. 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 지치고 쓰러진 선지자, 선지자도 여러분 쓰러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선지자도 여러분 지쳐서 쓰러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영적 전쟁을 치르고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 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금 그런 승리를 거둔 사람답지 않게 지금 이 로뎀 나무 아래 널브러져 가지고 날 죽여주세요, 날 죽여주세요 이러는 이 엘리야의 이 소위 좀 처량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처량한 모습. 얼마나 지치고 쓰러질 것 같으면 날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했겠어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준비하시고 물을 준비하시고 먹어라, 마셔라, 힘내라, 용기 내라, 기운 차려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얻어. 한번 따라 하십시다. 힘을 얻어. 힘을 얻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떡을 먹고 그 한 병의 물을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 떡 한 번 먹고 물 한 번 마시고 40주 40야를 갔어요. 위로의 힘이라고 하는 게 용기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얼마나 여러분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하시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여 주신 그 주님의 그 위로, 주님의 그 용기를 주심, 주님의 그 쉼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과 그 음식물을 먹고 40주 40야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죽여달라고 하던 이 엘리야가 말이죠,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드디어 힘을 얻었어. 힘을 얻었어. 한번 따라 합시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건네주는 떡 하나, 내가 건네주는 물 한 병이 말이죠,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새 생명 얻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두 주먹 물 건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주신 그 떡,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물 한 병, 그것 먹고 말이죠, 여러분 40주 40야를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뭐 자동차를 탔겠습니까? 기차를 탔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걷는 것밖에 다른 방도가 없어요. 교통수단이 두 다리입니다. 40주 40야를 걸었어. 40일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까?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떡과 물이 아니었다고 하면, 사실 엘리야는요, 모르겠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마저도 날 안 죽여주시니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찾아오신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 격려해 주는 사람 없어. 떡 하나 물 한 모금 주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해 주시니까 이렇게 힘을 얻어서 용기를 얻어서 기운 차렸어. 죽여달라고 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40주 40야를 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렐루야.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허기지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했다 그랬어요. 조반은 아침밥이죠. 아침밥을 준비하셨어요. 숯불에 생선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리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야 먹어라 먹어라. 밤새도록 고기 잡고 올라와서 누군가 밥을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야 먹어라.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드냐. 지금 지치고 쓰러질 것 같지 않냐. 이거 먹고 기운 차려. 힘내. 용기 내.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삼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치고 쓰러진 이런 사람들, 낙심하고 낭망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 말로 또 아니면 물질적으로 또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도와주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삼위 하나님을 닮은 자이라고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소개하는 세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스데바나 그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좀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좀 격려해주고 성도들을 이렇게 좀 섬긴다고 하는 말은 종이라는 말이거든요. 종처럼 다른 성도들을 떠받쳐주는, 세워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것을 작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일평생 성도들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겠다.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성도들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성도들을 좀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겠다. 이것을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을 보면 버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부족한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일 수도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가지고 채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는 사실 이런저런 문제로 네 편 내 편 파당이 일어나고 분쟁이 잠잘 날이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뒤에 살펴보면 은사 문제까지 서로 네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 네 은사가 더 좋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뭐 이렇게 성도들 간에 그 성도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서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식을 하고 그것 가지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양상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는 성도들 가운데에
정말 낙심하고 낭망하고 시험 들고 교회가 뭐 이러냐 막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고, 여기 다투면 그냥 다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서로 막 울그락불그락 해 가면서 성질을 내 가면서 분노하면서 이기지 못하면 나는 밤을 자지 밤잠을 안 자겠다고 할 이러한 정도로 막 그렇게 격렬하게 싸우는 바로 그 싸움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다툼이에요. 그런 다툼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그 다툼에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게 주님의 교회냐? 이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냐? 서로 딛고 일어서려 그러고, 서로 왕되려 그러고, 서로 내 것이 좋다 그러고, 네 것은 별거 아니다 그러고, 성도들 간에 막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밟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지켜보는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겠다,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권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으면 멀리 떠나가 있는 그 교회를 세운 이 복음전도 사역자인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말을 하고 좀 온전히 합해라, 분쟁 없이 다툼 없이 좀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냐, 제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 그 말 아니겠어요? 이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발 싸우지 말고 제발 좀 하나가 되라. 이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의 서두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에 제발 너희들 좀 싸우지 마라, 어이? 이리 말하는 거예요. 제발 좀 싸우지 마라.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좀 같은 말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애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교회 가운데서도 바울이 지금 거명하고 있는 이 세 사람,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은요, 여기도 저기도 휩쓸리지 않고, 이당 저당 이파 저파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고 성도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하는 그 일에 눈코 뜰 새 없이 헌신하고 섬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절대 뽐내지도 않고, 사람들 가운데서 나만큼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어딨냐고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막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가운데, 교회를 막 소란스럽게 하는 가운데 이곳저곳도 속하지 않고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을 주고, 그래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지 않느냐, 주님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용기 내고 힘을 합하고 함께 기도하고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시스 아시스의 시에서 딴 노래이죠. 그 가사를 보면, 그것도 시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오,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시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노래의 주인공이 아니겠습니까?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온전히 자기를 내어주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놓는, 섬기기로 작정하고 채워줄 것을 힘써 감당했던 이 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면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 무너질 것 같은 이 당을 짓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그 사람들, 그들이 모인 이 교회, 흔들거리는 이 교회, 그 교회의 머릿돌과 같은, 모퉁이 머릿돌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어. 이런 사람에게 순종해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교회가 순종해야 될 사람, 교회가 정말 알아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칭찬해주고, 이런 사람들 좀 채워주고, 이런 사람들을 좀 본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교회가 순종해야 할 사람 따로 있어요. 교회가 알아줘야 될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 묵묵히 말없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알아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이죠. 형제의식, 공동체의식이 없습니다. 기득권에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형제의 생명보다, 형제의 영혼보다 물질만 앞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과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 기분,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를 앞세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찢어놓은 아들이 바로 큰아들이에요. 늘 집안에서 아버지께 혼자 효도하는 것처럼 하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하던 아들이 바로 그 장자였어요. 큰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한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이 큰아들이거든요. 기득권. 내가 교회에서 누군데? 라고 하는 이 기득권. 여러분,
일이 터졌습니다. 본색이 드러납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날마다 마을의 초입만 바라보면서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한 번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일 터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돌아왔어요. 죽었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돌아왔어요. 본색이 드러났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참 효도하는 효자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고 인정되어졌고 혼자 모든 짐을 지고 가는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고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이죠. 집을 나갔던 아들, 동생이 돌아왔어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어요.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왔어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숨겨놓았던 발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형제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기득권만 주장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의도와 아버지의 그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큰아들과 같은 탕아의 모습이 없는가? 평소에는 아버지를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누구보다도 더 섬기고 그렇게 교회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하지만 교회 일 터지면 일 터져 봐야 알아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정말 교회 모든 짐을 지고 가는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말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랬는데 딱 일이 터졌어요.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터졌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말이죠,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말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뿔뿔이 혼자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혼자 사랑하는 것처럼, 혼자 효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일 터지고 나니까 그 숨겨져 있던 것이 싹 드러나요. 숨겨져 있던 발톱이 싹 드러나요. 여러분, 형이 동생이 말이죠,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내 목 달라 해서 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다 잃어버렸어요. 돈 얘기 아닙니까? 재산 얘기 아닙니까? 물질 얘기 아닙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성경이 말하기를 아버지가 내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피부치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돈이 문제입니까 지금? 내 동생이 돌아왔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큰아들이 해야 할 얘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주고 돈 다 잃어버리고 그래가 집을 나가가지고 혼자 즐기고 그러다가 이제 빈털터리 돼서 돌아오는 그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위하여 대접을 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까? 잃었던 생명이 다시 여러분 새 생명 얻은 것처럼 돌아온 그 아버지의 아들, 나의 형제가 소중합니까? 무엇이 더 소중해요? 생명과 돈 사이에 큰아들은 돈 얘기하잖아요. 돈, 물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이 탕자처럼
이 집안에 있는 탕자처럼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바나, 버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같이 섬기기로 작정하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는 바울은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말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그런 성도가 교회에 존경받는 성도인 것입니다. 알아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아름다운 성도가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